믿음은 담대하다. 믿음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 안에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 상태와 우리 행동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어떤 신념이나 집념 이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행동이 항상 수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식 말로 따로국밥이 아니고 늘 붙어 다닌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다른 말로 믿는다면. 그러죠? 신발이 있는데 벗고 다닐 리는 없잖아요. 아프리카나 몰라도 신발이 있습니다. 근데 벗고 다니겠어요? 신겠죠? 안 신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왜냐? 신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 믿음의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중에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은 담대하다. 그렇습니다. 자, 이 담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달세우라는 말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강하게 하다. 또 용기를 갖더라. 또 매우 용기 있다. 그 다음에 단호하다. 그러니까 용기와 강함과 단호함을 함께 표현할 때 담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이 성경에서 담대는 또 용기는 세상의 담대, 세상의 용기와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단어적으로는 의미가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는 사뭇 다릅니다. 저는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어떤 힘으로 담대한가라는 겁니다. 어떤 힘으로?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뭘 생각하냐? 본능적으로 내 핏줄, 내 자식이니까 자기를 돌보지 않고 불구덩이라도 뛰어들고 물속이라도 뛰어든다는 겁니다. 왜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건 남이 아니에요. 자,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상황이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러 갈 겁니다. 왜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혈육에 의한 또 혹은 사랑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담대와 용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 세상의 담대함은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담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혹은 권세나 명예 그리고 재물 등을 믿고 담대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의 지식이나 명예, 지위, 그리고 권력, 그리고 재물 등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전에 과시하며 살았던 그 삶들이 그 잠시의 결과가 얼마나 낭패적인 삶이었는가를 우리는 셀 수 없이 지금 듣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즉 돈과 명예와 권세를 믿고 날뛰는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서는 이것을 갑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가진 자들의 횡포를 말하죠. 가진 것, 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과시하며 장악하고 누렸던 그자들이 그 사람들이 현재는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얼굴을 들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뭘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지위, 자기 자리,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그걸 믿고 담대하게 그야말로 세상에서 최고 용감하게 거침없이 행했던 그들,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세상에서는 이처럼 가진 것과 있는 것으로 온 세상을 마음대로 함부로 지배하려던
이 강한 세상의 능력과 담대함은 그 결과가 비참하다는 겁니다. 우리 뉴스 수도 없이 봐요. 정치계, 경제계, 연예계, 스포츠계. 그러잖아요. 우리 귀로 듣는 게 누구누구 이름은 말할 수 없고 내용은 말할 수 없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형언할 수 없는 날마다 그런 뉴스예요. 뭘 믿고? 자신을 믿고. 뭘 믿고? 권력을 믿고, 돈을 믿고, 지위를 믿고. 그리고 행했던 것들이, 그 담대함들이, 그 용기가 어디였습니까?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담대함이에요. 있을 때는, 가졌을 때는. 그게 없어봐. 아무 소리도 못해. 그 자리에 내려오고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힘도 못 쓰는 그 세상의 담대함. 성경에서는 그걸 교만과 오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범죄자는요, 후대에도 벌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나라 갈수록 과거에 잘못된 건 어떻게 다 캐내서 다 바로 잡겠다는 게 역사라도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담대함이죠. 자, 우리는 쓸데없는 마용, 그 세상의 담대함이 담대함을 우리가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용, 쓸모없는 용기. 근데 믿음의 담대함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을 말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인데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서 있는 담대함을 말합니다. 믿음의 담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 같이 바라보면서 얻는 담대함이죠. 이건 신앙에서만 나오는 것이죠.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처럼 세상에서 자신들의 노력과 연구로 힘으로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지구가 100년 내에 다른 지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제 지금 멸망한다. 그래서 화성 탐사를 그렇게 죽으라고 한답니다. 근데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걸 간다 할지라도 5분도 못 산대요. 그리고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답니다. 현재는 불가능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 인간은 사람 노력으로 거기서 다른 세상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다 나와 있잖아요. 뉴스에 사이언스를 봐도. 근데 사람들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 그렇잖아요. 의학이나 과학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죽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최종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땐 굉장한 오만과 교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죠. 단 편리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편리함. 역시 그것도 쓸모없는 담대함인데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는 그 믿음의 담대함, 그 믿음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길 수가 없고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이길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도 죽음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죽음보다 더 큰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당했습니까? 왜? 믿음이죠. 죽여도 그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죽에
목을 내놓고 살이 찢기고 톱으로 캠을 당하고 수장을 당하고 숨이 죽어 끊어져 가면서 고통, 거기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던 건 담대라는 것입니다. 담대. 믿음은 담대와 같다는 거죠. 담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과 그리고 권력과 그리고 지위에 따라서 약해지고 힘이 빠지고 거부도 하고 배신도 하고지만 믿음은 절대로 죽여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간의 관계에서 가장 화가 나는 게 뭐예요? 분노를 게 배신. 내가 너를 믿었는데, 내가 너를 그만큼 믿어줬는데, 그래 사람은 배신감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반대로 얘기합시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했다. 그건 굉장히 담대한 겁니다. 왜냐? 나는 살려고 비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잘되게 하려고 비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난 죽음으로서라도 내 믿음에 대한 담대함을, 상대방의 신뢰에 대한 그 강력한 신뢰를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담대라는 건 위대한 겁니다. 담대는 곧 믿음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증명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세상에서 아프고 고통받고 괴롭당하고 심지어 핍박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은 죽어도 영생이고 살아도 영생이니까 그 죽음과도 상관없으니 우리가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을 이기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고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고 산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당하는 고통 때문에 비겁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악과 짝을 지어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건 죄를 이기며 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모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어떤 담대한 믿음이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모세가 낳았는데요, 그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왕이 나는 아니 사내는 모두 죽여라. 근데 안 죽입니다. 석 달 동안 숨겼다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흘러보내는데 바로 공주애가 목욕을 하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데리다가 키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태어나는데 그 부모가 바로와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스렸다는 겁니다. 석 달을 그렇게 키웠다는 건 굉장한 담대함이죠. 부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이 아이가 성장하고 바로의 공주에게 데려갔으나 유모가 자청, 유모를 자청해서 그렇죠. 그 유모를 통해서 모세는 유모가 아닌 엄마에 의해서 컸고요. 엄마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틈틈이 믿음으로 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장하여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건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상자를 떼어보내고 누나가 계속 그를 따라갔잖아요. 어디로 가는가? 그랬더니 그 공주가 데려가는 걸 보고 그가 가서 이 아이를 키우려면 유모가 필요합니다. 해서 엄마가 그 집의 유모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걸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공주의 아들이 된다는 건 굉장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그런 잠시의 세상의 즐거움, 낙을 누리는 것을 차라리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말씀입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은 눈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아니고 그럼 살면 되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건 죄악의 낙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얻어지는 귀한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 마음껏 여러분대로 살면 어찌냐?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이 아니야지, 죄를 짓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건 죄악의 낙이에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구합니까?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그럼 누가 구원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 고통받는 자들을 그럼 누가 생각해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같은 국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호의호식하며 눈에 산다. 누가 보면 못하는 게 바보란가 몰라도 그건 죄악의 낙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바로 공주의 아들,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좋은 것이고 우리가 일상적 상식도 생각해도 아무 잘못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맞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믿음의 고난을 받고 만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주 아들이 되기를 거절했어요. 그 어디로 미디안 땅으로 가버리잖아요. 물론 그 안에 사건이 있었지요. 근데 그 사건 속에서 그냥 공주 아들이 되고 돌아와서 편하게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에게서 고난을 자청합니다. 더 좋아했다. 그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당할 때,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를 말하고요. 메시아는 구원자를 말하고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또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어떻게 당하느냐? 고통을 상 주시는, 그 상을 주시는, 그 상 주시는 내가 믿는 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세상에서 누리할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큰 보화 재물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고는 아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 보너스를 주잖아요. 보너스를 준다고 할 때 뭐라고 해요? 그 왜잖아요. 내가 정해진 받는 수령액보다 별도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물질이라 됐으니까 보고 살지만 고통을 당하는데 덤으로 더 고통을 받아. 근데 그걸 재물로 얘기했대. 애굽의 큰 재물. 그 말은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주고 수천 수백억 수조를 주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면 나는 이 고난이 그것보다 더 크다, 더 좋다. 이건 믿음이 아니면 이건 형언이 안 돼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고생하고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이 뭐가 좋다고 그걸 뭐야? 상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것이 더 크다. 그러니까 그건 하찮으다. 애굽의 보화 보물 그것은 하찮은 거다. 세상에 수조 수백조가 있을지라도 그건 하찮은 거다. 왜냐? 그건 가지고 가는 것이 못 되잖아요. 그건 가져갈 수가 없어요. 죽으면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것은 그건 재앙을 통해서 또 무엇보다도 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걸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땅으로 갈 때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바라보았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의지했다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신을 보는 것 같이 믿었던 바로 모세였던 겁니다. 자, 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의식을 행하였다. 그 말은 그날 10가지 마지막 장, 장자재앙했죠.
양을 가죽수로 잡아서 그걸 구워 먹고, 그리고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고, 그리고 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하는, 그것이 유월절. 왜 했느냐? 못 믿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내가 양의 피를 이 문설주에 바르면 우린 죽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이거 바른다고 우리가 안 죽어? 이거 미신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맞아, 분명히 그럴 거야. 그런데 과연 어떻게 됐어요? 곡소리 납니다. 애굽에는 장자가 다 죽어, 첨당은 다 죽어요.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게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을 잡아먹고 우리가 양 문설주에 피를 바른다고 해서 우리는 안 죽냐? 우리가 어디 그런단 말인가? 그게 말이 돼? 뭐 피를 보고 지나간다고? 그렇게 넘겨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안 믿어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믿었대요. 믿음으로. 모세가 믿었고 백성들도 따랐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런 애굽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걸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 했어요. 믿음으로 그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물이 엄청 먼 곳에 쌓여서 벽처럼 이루는데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땅이 마른 땅은 아니겠죠. 그저 걸을 만한 땅이었겠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말할 때 믿음이란 겁니다. 열을 건널 때 어떤 두려움이나 의심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신 거야. 그래서 그걸 믿음 없이 걸어갔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저들도 갔으니까 우리도 가면 괜찮겠지. 그것이 시험한 겁니다. 여러분, 믿은 게 아니죠. 남이 한 거 따라서 한 거죠. 설마 우리가 죽겠어?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수장도 해버렸잖아요. 왜? 하나님을 시험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 작정된 자들이고 그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죽음을 당해야 할 자들이죠. 그런데 믿음을 행한 게 아니라 남의 믿음을 시험하면서 따라온 거죠. 하나님 시험하는 믿음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애굽 사람들은 다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서너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자, 이 담대한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이 성장합니다. 담대한 믿음이 성장합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이 성장합니다. 즉 성장하는 믿음이 되는 거죠. 담대한 믿음은 육신의 삶이 많이 힘들어도 영적으로는 더 성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더 용기가 난다 이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당할수록 믿음이 더 성장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오기로, 오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담대한 믿음은 죄악을 거절해요. 즉 믿음의 담대함은 죄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불의의 죄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죄나 불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절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영화를 누리고 살게 되는 그런 어떤 방법과 수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절합니다. 나한테 많은 유익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거절해버려요. 그게 믿음의 담대입니다. 나에게 즐겁고 유익하고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것도 거절합니다. 그게 담대입니다. 담대가 어디가 누굴 쳐부시고 물리치고 싸우고 투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 뜻과 죄에 대해서 상반이 될 때 하나님 뜻에 따른다는 겁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담대가 필요하죠. 남들 다 아는데, 목사도 그러는데, 장로도 그러는데, 권사도 그러는데, 나야 뭐 이런 것 정도야. 그건 담대가 아니죠.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예요. 죄악을 거절한다. 세 번째는 세상 영광을 거절합니다. 세상의 영광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죄악의 세상당 누리는 것을 거절합니다. 영원한 희락을 바로 소망하기 때문이죠. 애굽의 왕이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고요. 즉 이 말은 세상 권세를 두려워한다. 오늘 이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마용을 부리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지 우리를 탄압하고 신앙생활 못 외우고 핍박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못된 마용,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그래서 세상 영광을 거절할 줄 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믿음의 고난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 담대한 믿음은요, 죄악의 낙보다 성도들과의 힘들고 고난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세상의 관계보다 믿음의 관계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 세상의 관계, 우리는 세상의 처세니 뭐냐면서 인간적인 관계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관계를 더 좋아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백성 관계에서의 하나님 쪽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사람과의 그런 관계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성도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 믿음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고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지요. 영광을 누리며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죄악의 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던 것이죠. 이것이 뭐가 됐습니까? 출애굽이 됐습니다. 엑소더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응하고 나서 모든 고난 시작되었지만 그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됐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위대한 인물.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소중한 것, 믿음의 담대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우리 귀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세상이 뭐 이것저것 다 좋은데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승리한다. 승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세와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러나 뒤따라온 애굽의 군사들은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믿고 괜찮겠지. 시험하다가 모두 홍해 바다에 수당되고 말았습니다. 자, 모세와 애굽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건넜고요. 애굽 군사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시험했던 거죠. 우리도 괜찮겠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게 괜찮겠지랍니다. 방송에서 나온 얘기니까. 마귀가 최고 좋아하는 것도 괜찮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그 마귀의 속삭이 뭐 확실히 이거는 인식해야 돼요. 괜찮아, 좋은 거 아니에요? 확실히 하지. 뭐가 괜찮아요? 괜찮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담대하여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죄악을 거절하며 세상 영광을 거절하고 믿음의 고난을 좋아하며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이 담대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